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소에 내려가 믿음 안에서 집거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그때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다에는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중풍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 8년을 지내온 가련한 여인 애니야가 있었습니다. 애니야를 만나게 된 베드로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애니야를 치유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녀를 치유하심으로 룻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만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신실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녀를 낫게 하신다는 자신의 선포에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애니야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자신의 전신에 힘을 불어넣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은 그녀를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이들과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일어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지난 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느라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정돈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동안에 오랜 고통으로 얼룩져버린 그녀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혀있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가야 하기에 언제나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에 연약하고 단절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마음과 영혼과 그녀의 삶과 관계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어야 할 것이기에 베드로는 그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관계를 바르게 정돈하여 살아가므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깔아주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깔아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을 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애니야는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욥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있던 룻다에서 약 18km 떨어져 있는 곳에 욥바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다비다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유는 그녀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다비다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심히 많았다는 표현은 선행과 구제가 일반적인 수준의 많음이 아니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이 심이 많은 사람이란 적정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히 큰 고통은 인간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큰 고통을 말하듯이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라는 것은 결국 적정선을 넘을 정도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선행과 구제를 그녀가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비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선행과 구제를 자신의 삶으로 실행해내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와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는 모두가 다 문자적으로 영양과 암사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영양과 암사슴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비다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또한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로 아름답게 채워진 영혼과 삶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 다비다가 행한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어 보이거늘. 다비다가 죽자 다비다로부터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과부들이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직접 지어 만든 그리고 자신들에게 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베푼 선행과 구제란 그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비다는 왜 하필이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돈이나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준 것이겠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속옷이란 오늘날 우리가 착용하는 속옷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절대 약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할 절대 약자에 대해 객과 가부와 고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사회적인 절대 약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과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입장에서 과부인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과부라는 신분 그 자체가 그녀로서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의 방법으로 과부들을 위해 치부를 가리는 속옷을 직접 지어주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의복을 만들어주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감추고 싶은 부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려주고 감싸 안으려는 다비다의 사랑이 그녀들의 속옷을 직접 지어줌으로 발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비다가 한 땀 한 땀 과부들의 입게 될 속옷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으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그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처지들, 그녀들의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옷들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비다가 사랑으로 기도하며 직접 지은 만든 속옷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옷을 착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겉옷을 직접 지어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단지 겉에 입는 옷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만들 수 있었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하는 이불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겉옷을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겉옷은 금전적인 가치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때에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맡기기도 하고 또한 돈이 빌렸을 때 갚지 못했을 때에는 최후에는 겉옷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다비다가 겉옷을 직접 만들어 과부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없었던 과부들에게 최후에 쓸 수 있는 비상금 같은 선물을 그녀들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과부들의 삶에 다비다가 직접 지어준 겉옷은 겉옷 그 자체의 가치를 넘어서 하루하루의 삶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할 마중물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비다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태양과 혹독한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겉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들어주므로 그녀들의 내면과 삶 모두를 어루만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친정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손길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든 과부들은 그녀의 죽음 앞에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비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생각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속의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 크게 슬퍼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 과부들은 다비다의 직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했던 다비다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부들은 다비다의 사랑의 증표였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임으로 다비다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절박함과 애통함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당장 멈춘다면 진심으로 나의 존재를 아쉬워하면서 슬퍼할 사람이 나의 가족을 제외하고 대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내가 살아생전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증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남겨질 것 같습니까?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는 순간 본문에서와 같은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시신이 된 내 앞에서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어찌 보면 죽음은 우리의 생과 삶에 대한 성적표와 같을진데 우리의 마지막 날 어떤 성적표를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어떻게 그처럼 많은 선행과 구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다비다는 어떻게 많은 과부들을 위해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들여 심히 많은 속옷과 겉옷을 지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채워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비다에 대해서 여제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스승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비다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비다는 기꺼이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과부들을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심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에 다비다 역시 자신의 삶으로
스승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모든 삶을 채워넣은 것이고, 그 삶의 결과가 오늘 본문 속에 다비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적정하다 여길 정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심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심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당신께서 친히 짐승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 가족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비다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치부를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당신의 겉옷이 벗겨지시고 당신의 속옷마저도 제비 뽑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주심으로 다비다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죄의 치부들이 영원히 가려지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치부를 덮어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았으며, 주님의 심히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과부들에게 심히 많은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을 영원히 가리워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수치를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비다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청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를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적당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는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오셨다면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 되는 날 가족이 아닌 타인들이 나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애도하며 그들의 손에는 그들을 위해 내가 남긴 사랑의 증표가 하나라도 남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당신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겉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려주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늘, 그들을 따뜻이 덮어줄 수 있는 이불,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겉옷이 되어주기 위해 헌신과 다짐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2의 다비다가 되어서 보물 속 과부들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느라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